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제가 지은 부타의 생활 수업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22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것들이 여기 다 다루어졌는데요. 이제 먹다, 입다, 자다, 사랑하다, 그 다음에 잉태하다, 말하다, 집안일하다, 건강 지키다, 떠나다, 마시다, 노래하고 춤추다. 이제 마시다 1일은 이제 마시다 1은 차, 마시다 2는 술,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귀다, 나오고 죽다, 제사 지내는데 기리다, 정진하다, 듣고 보다, 운전하다, 이런 등등 22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철학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옷을 입어야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생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이념과 정신을 꽃피우지 못한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so what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우리 늘 많이 하는데, 우리 불교도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지 못한다면 매우 관념적인 가르침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고, 또 불교가 생활 속에서 꽃피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불교의 어떤 교리적 배경,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오늘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고 하기 때문에, 또 오늘 그 22가지 것들을 여기서 상세하게 도저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이 책을 집필을 했을 때 제가 바탕에 깔았던 어떤 불교 사상,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불교 교리에 대한 제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할까, 실천적 해석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측면에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불교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보다도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2023년 그 자살 사망자를 보니까 13,77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약 37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시간에 3명 정도로, 하루 2시간에 3명 정도가 자살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참 현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생각들을 안고 지나가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 자살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특히 출가자나 제가자에 있어서 불살생 계율,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그 첫 번째 계율에 이제 어긋나는 것이지요. 근데 불교에서도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아라한의 아라한 과에 오른 그 성자에 한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락사나 존엄사 개념 좀 될까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한 성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자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범부 중생들은 이 자살하면 이게 큰 악업이 되어 가지고 또 계속해서 과보를 받게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 그 아함경에 맹구우목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난다 하는 건데, 흔히 우리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몽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의 몸은 얻기가 어렵고 또 이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에 이제 비유로 얼마만큼 어려운 것이냐 할 때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나오는데 구멍 뚫린 널빤지를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보다도 더 절절한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바늘침 구멍공인데요. 침공이라는 비유였습니다. 뭐 바늘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비유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산에 수미산에 올라가는데 시로라기 하나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평지의 맨 밑에는 바늘을 하나 꼽아놓고 저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시로라기를 던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선풍이라 그랬어요. 선풍이라는 것은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막 부는 그 상황에서 저 수미산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시로라기 하나를 던져가지고 그 시로라기가 바늘귀에 꿰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제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생명을 얻어서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그 시로라기가 평지에 있는 바늘귀에 꿰이는 것과 같은 그런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비유를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볼 때 그 뿌리는 맹구 우목 이런 데서 다 이제 연원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저런 비유가 나올 수 있을까? 참 이제 감동스러워서 제가 지하철의 풍경 소리라고 거기에 이제 바늘귀라고 해서 원고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런 비유를 떠나서도 인간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그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 활활발발 또는 활발발 이런 말이 있죠. 살아도 그냥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활활발발하게 정말 활력 있게 생기 있게 그렇게 잘 살아내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부턴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깨달음의 완성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삶의 완성에 있다. 부처님께서도 만약에 깨달음의 완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5세에 무상정각을 이루시고 열반에 들으셨어야 돼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처님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생애가 모순된다. 부처님은 늘 열반을 성취하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부처님은 35세에 열반에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려 45년간 더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열반에 들지도 않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불교 부처님을 비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 열반이라는 개념을 오해한 데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을 이루시고도 깨달음을 성취하시고도 무려 45년간을 무의도식으로 보내지도 않으셨고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용맹정진하셔서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다. 그래서 삶을 완성시킨 성자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3, 40년 전부터 불교를 정의하기를 The Art of Living이다. 삶의 기술이고 삶의 예술이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세 차원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여러분 다 지금 몸뚱아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물학적 차원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회적 차원, 사회 역사적 차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관계라든가 이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런 영향 이런 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런 인간은 또 사회적 존재지요. 또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또 정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차원이 생물학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신적 차원이 이 서로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갈 때 우리는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어떤 관념적인 또 깨달음 그 제일주의 이렇게 가버렸을 때 좀 위험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은 이 삶의 균형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 가야 되는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물론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거 의외로 소중한 것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이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예. 친지들하고 밥 한 끼 하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 옛날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요즘 저는 참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제가 이 붓다의 생활 수업 맨 앞에 이제 보면은 순간순간의 삶이 금사라기처럼 소중하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순간순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금사라기처럼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티베트 속담이죠.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오늘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넘겨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이 먼저 오겠죠. 그러나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일보다 내생이 먼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관념을 쪼개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하루에서 더 쪼개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생활이라는 게 생활은 아니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 자체가 사실은 열반의 시간이고 해탈과 열반의 성취를 위한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써야 돼요. 진정한 불자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이 곧 수행이다. 뭐 이건 큰 스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번 쪼개봤어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미 생사라는 것이 호흡지간에 달려 있다. 들숨 날숨 호흡지간에 우리 삶과 죽음이 갈린다는 말씀을 일찍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불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삶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했고 더구나 그런 제 신념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학문을 한 그런 결론이기도 하여서 그렇다면 어떤 이 생활에 불자로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향 제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의 사회화 그리고 불교의 생활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그런 방면에 뭐 불교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책을 한 2권 제가 정리한 바 있고요. 불교의 생활화 관련된 책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또 현실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다 해서 약간 그 방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해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좀 우리 화엄경에서 나오죠. 법계연기, 화엄연기, 이 중중무진연기 얘기하는데 그 인다라망 비유에서 나오죠. 인다라망 제석천의 인다라망의 그물코에 아주 맑은 그런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들이 서로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맑으니까 다 그대로 비춰요. 근데 거기에 비친 한 그 보석에 비친 그림자들이 다시 다른 그물코의 보석들로 되비칩니다. 또 그 되비친 그 그림자가 또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제 중중무진연기하고 그런 사상을 한마디로 상즉 상입이다. 잘 아실 겁니다. 상호 원용, 상호 연계, 상호 침투 모든 것이 화엄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참 한 송이 만다라 꽃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중무진하게 우리 생활이라는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수행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생활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화엄의 그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을 한번 조명해 보자 그런 취지였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 불교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건 조금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기 불교 함경이나 니까야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차유고 피유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거 할 때 이것을 상위성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차유고 피유할 때 그 유는 서로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한문이 어렵다는 게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럴 겁니다. 차유고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상위성으로 해석을 해요. 상호 오전송, 상위 상관, 상위 상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상위성으로 보면은 이 역도 성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상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불교와 함경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at is to say 말하자면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를 해놓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해서 빨리는 야디담 이렇게 가는데요. 이건 뭐냐?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또 행이 차가 되면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이 12연기를 이렇게 공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다는 되지만 행이 있으므로 무명이 있다? 이건 제가 경전에서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생이 있으므로 노사우비 고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생이 있으므로 노사우비 고뇌가 있다. 그러면 노사우비 고뇌가 있으므로 생이 있다? 이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2연기 그 정형화되어 있는데 꼭 뭐 12연기만 아닐 겁니다. 10지연기도 있고 뭐 9지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열의 연기설이 있는데 12연기라고 칠 때도 그 12연기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서로 상위성의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유라고 썼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한문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한문은 어떤 한 한자 하나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감탄사로 굉장히 이게 문맥에 따라서 콘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면 머리가 영리해진다는 겁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생각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오지호 화백 같은 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공부해야 된다. 그 강조를 했는데 이제 뭐 요즘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차유고 할 때 이걸 일이라고 하고 피우를 이라고 한다면 일은 이거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유는 뭐냐? 있게 되다. 같은 유자지만 두 번째 유는 이건 있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리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이면 사띠 이다음 호띠 이게 달라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같은 유자로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사띠 호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도 이거는 비동사 이것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저것이 있게 된다. come to be 또는 becom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은 무조건 상호 의존성이다, 상위성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초기 불교의 이제 연기의 가르침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2연기에서 마지막에 노사우비 권해죠. 모든 인간의 괴로움, 인간고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노사우비 권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이 연기설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고의 조건 발생 원리, 고의 조건 소멸 원리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연멸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이라는 게. 그래서 연기설들과 또 사성제, 연기법과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 자각을 통한 고의 극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성제와 연기법의 의의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괴로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 자연화교 얘기처럼 어떤 숙명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으신 후에 부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불사 아무리 있다.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생로병사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그걸 해결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동시에 연멸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이게 연기법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매우 심오한 그 철학적인 개념의 중중무진 연기, 법계 연기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초기 불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냥 상식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는 건 좋아요. 또 12연기에도 사실 보면은 식과 명색 사이에는 상이성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므로 식이 있다. 이 부분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그건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항목에서 보면은 그 상호 그 상이성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일본의 우정백수 우이하쿠조 선생이 그것을 이담빠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연성인데 그걸 이분이 상이성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서 서로 의존한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일본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불교 결혼서에 보면은 차유고 피유, 차무고 피부는 공간적 상이성이고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은 시간적 계기성이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일본, 인도 뭐 여러 군데 국제학술대에서도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볼 때 초기 불교 이 공부보다도 대승불교 화엄경에 대한 그 연기 사상이 먼저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연기법도 화엄경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연기 사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그래서 그 상호오전성이나 상이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저도 누구보다도 이런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태 환경,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누구보다도 저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것은 초기 불교의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초기 불교에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그 의의가 큰 이 연기의 개념을 우리가 건너뛰어 버린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종교로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연기법의 이러한 종교적 의의라고 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종교로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오늘날 같이 당당하게 세계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연기적 사유를 강조를 한 건데, 그 연기적 사유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초기 불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연기는 인과죠, 인과. 연기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과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인연법이에요. 실제로 구마라집 3장은 인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프라티테 사무투파다라는 말을 구마라집 3장은 인연, 12인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장 3장은 프라티테 사무투파라를 연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같으니까 인연이라고 말한 거나 연기라고 말한 거나 그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인연이나 연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인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 불교 그렇게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다 거의 비슷한 그런 대동소이한 단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인과적 사유라고 하는 거 상당히 논리적이고 중요하죠.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화엄연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연기사 중중무진 상즉 상입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작은 미진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유기적인 세계예요. 유기적인 사유.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떼어놓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봐야 돼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역동적인 사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실험실의 청개구리처럼 어떤 죽어 있어가지고 정태적으로 관찰하고 그게 아닙니다.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지금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들이 이걸 너무 그 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유기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벌써 바탕에 뭘 깔고 있습니까? 총체적 접근, 총체적 사유. 우리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책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은 다 기분 좋지요. 아, 밥 먹자 다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할 때는 이거 설거지 하자 막 달려가서들 합니까? 어때요? 좀 귀찮아하고 좀 그렇죠.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건 한마디로 다 식생활이에요. 밥을 먹고 또 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설거지하고 이 자체가 다 우리가 식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유기적 또는 역동적 총체적 사유, 총체적 접근,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설거지라고 해서 꺼려할 이유가 없어요. 설거지 싫다? 안 돼요. 그건 지금 내 생각이 부족한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기분 좋은 밥 먹어. 설거지 깨끗이 해놔야 다음 우리가 밥 먹을 때 깨끗하게 반찬이라든가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가족끼리 그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구분해 놓고 봐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귀찮은 일, 성가신 일, 사소한 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시골에서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엌에 제가 더 먼저 갑니다. 이제 뭐 그런 세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집안 일이라고 하는 게 시시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전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집안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께서는 당당하게 사실 근데 이미 주장하기 전에 이제 요즘은 남성들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 다 알고 있고 다 이제 도와주고 돕고 다 돕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사실 돕는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만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년퇴임하고 이제 집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 이런 게 다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근데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면 곤란해요. 근데 그것도 즐겁게 요즘 합니다. 예, 분리수거도 하고 무슨 페트병에 여기 무슨 딱지 있는 것도 떼가지고 그 비닐을 여기다 따로 넣고 뭐 이런 것은 요건 이제 이렇게 뚜껑은 또 해가지고 플라스틱에다 넣고 요것은 페트병 따로 넣고 이런 거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제 집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뭐 그 뭐라고 잔소리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착착착착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것도 막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이것도 룰루랄라 내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유기적 사유, 역동적 사유, 총체적 사유 우리 삶을 그렇게 본다면 그 순간도 즐거워야 된다 이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시간이 귀찮고 고통스러우면 되겠으면 안 되죠 그게. 순간순간의 삶이 금사라기처럼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열반 이게 바로 지금이에요. 시간이 쫓기면 말씀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할 대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일본에 그 동경에서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 야나기다 세이잔 선생님이라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선학자입니다. 교학이 아니고 선학자신데 그때 어떤 스님 따라서 이제 그 야나기다 세이잔 선생님 댁을 갔어요. 근데 댁에 보면 다다미 방이 있고 깨끗합니다. 근데 참선을 하셔서 그런지 왠지 굉장히 정갈하더라고요. 다른 거 전혀 군더더기도 없고. 근데 이제 아랫방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기다랗게 이제 판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 고측자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약간 예술적으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근데 이 고측자를 보는데 붙여불자, 뭐 마음 심자 이거보다도 뭔가 가슴에 뭔가 전율이 오더라고요. 저는 맞아, 바로 저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팔만대장경의 그 중요한 글자를 세 글자를 뽑으라고 하면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붙여불자, 그 다음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고측자를 씁니다. 예, 이 고측자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열반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해탈 열반도 뭐냐? 그럼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와 행복. 뭐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다리 말하면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유롭게 그냥 계셔요. 너무 딱딱하게 계시지 말 편하게 또 행복하게 계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좀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 시간이 열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즉자를 보면서 이 순간을 놓치면 내 인생은 없는 거구나.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극락정토 막 얘기하는데 깨달음 이 순간 놓치면 그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 서암 스님께서 그런 책을 내셨어요. 법문집을 법륜 스님께서 내셨던가요?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그건 남의 부처지 내 부처가 아니다 이 말씀인데 제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즉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아, 이 순간 이렇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right now, right here, here and now 하는 바로 그거야.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게 감동이 물결쳐 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도 아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쩔 때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확철 대오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범부 중생이긴 한데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즉심시불이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심즉시불 그 즉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임재선사께서는 직시현금 객무시절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직자가 잘못하면은 조금 이상해서 여기 이제 보통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알게 돼 있기로는 여기 이제 고직자로 해가지고 즉시현금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직시현금보다 즉시로 고적으로 해서 즉시현금 하는 게 더 의미가 확실하게 더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곧을직도 되지만 바로 곧 하는 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재록에는 제가 이제 보니까 직시현금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알려지기로는 임재록 말씀이 즉시현금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졌어요. 어떤 스님께서 이제 유명한 스님께서 그렇게 쓰시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글자만 차이가 다르지 내용은 오히려 즉시현금으로 하는 게 더 내용 전달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다, 바로 현금, 바로 지금일 뿐이지 객무 시절 다시 시절은 없다. 그래서 일기위례 한 기회는 한 번 온다라든가 모든 그 이야기들이 다 이제 함께 연결이 되는 그 얘기죠. 즉시현금.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것들은 흔히 자꾸 뒤로 뭔가 연기하고 지연시키는 그게 있죠. 이건 뭐 한 10년 후에 해결하지,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보지, 또는 며칠 후로 자꾸 이렇게 연기하고 지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불교를 정말로 절실하게 내가 뭔가 이 미혹한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뭔가 한 줄기 빛이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 절실한 그런 신심, 불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Right now, right here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제가 그 틱나탄 스님 좋아하는 게, 틱나탄 스님도 보니까 임재종 그 계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제 현법 정토예요. 여기서 현법이라고 하는 말은 현세, 현재라는 말입니다. 극락 정토라는 게 내세 가는 게 아니다. 현법, 현재, 현세의 극락 정토를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더 강렬하게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극락 정토는 pure land죠. 더 pure land. 현법,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now or never 이렇게 영역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그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pure land is now or never. 극락 정토 우리가 죽어서 간다. 또 1년 후에 가지. 또는 뭐 일주일 후에 이렇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꾸 그렇게 습관이 들다 보면은 누구죠? 버나드 쇼처럼, 버나드 쇼 그 묘비명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요 모양 요 꼴이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해탈, 뭐 열반, 깨달음,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뭔가 내가 승부를 봐야 된다. 늘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조금 특히 책이 나온 다음에 그것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냈는데 제가 실천을 안 하면은 되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은근히 도움이 돼요.
아니 그 옛날에 같으면은 쓰레기 버리러 가면 귀찮거든요. 뭐 좀 자기가 가는 길에 좀 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신바람 나게 다 괜찮아. 내가 뭐 운동 삼아 또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즐겁게 이게 가서 버릴 수 있는 이게 돼요. 생활이. 그러니까 아니 귀찮은 일도 그러는데 다른 생활이야 또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이 잘하면 눈누난나 룰루랄라 될 수 있겠네. 예. 이게 뭡니까? 자유와 행복이니까. 자유와 행복인데 눈누난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룰루랄라가 안 되면 자유 행복이 아니죠. 우리가 해탈절반이라는 것을 너무 어떤 그 고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아이들이 막 이렇게 룰루랄라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열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강렬하게 표현해 주신 거에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이 연기법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화엄 연기 얘기를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흔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 흔히 우리 경계 없는 경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나 있어요. 근데 보면 색즉시 공 아닙니까? 경계가 없어요. 공이란 말은 경계 없는 겁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또 이 경계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사물은 다 나름대로 경계 없는 경계예요. 이게 다시 달리 말하면 뭐냐?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벌써 척하면 삼천리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면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버지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게 쭉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로 가면은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증조부 외증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수많은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어디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보더라도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우리 조상들. 여러분 숨 못 쉬면은 지금 있을 수 없잖아요. 지수화풍 4대. 태양이 폭발해서 없어지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연기적 사유를 또 해가보면 재미나는 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왜 내 이 모양이야? 안 풀려. 짜증나. 불평, 불만, 누구 증오, 원망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 뭐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그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나에게 우호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하면 생각해 보면 나만 손해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제가 너무나 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한때 한 일주일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나 불보살님들의 말씀이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면 우선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나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태양, 바람, 물, 땅. 내가 딛고 서 있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는
이제 사종 은혜 또는 오종 은혜 얘기하는데 중생들의 은혜, 다 중생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이제 여기 공양문도 제가 넣습니다만은 우리가 쌀 밑자가 이렇게 해체하면은 88이라고 그러잖아요. 농부들이 88번 손을 거쳐 가지고 쌀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농사 짓는데 농부들만 어디 되겠습니까? 농기구 만드는 분들 또 거기 뭐 이제 유통 뭐 요즘 보면은 여러분도 다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진짜 그분들 고생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건 하나라도 좋게 두 손으로 들어서 좀 혹시라도 뭐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게 하지 발로 이렇게 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해서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감사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서운하고 이 생각보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나 아닌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생각 바꾸자. 정말 수행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생각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순간순간 해 나간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열반이라는 말인데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요. 열반의 개념이라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열반에 대해서 이건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반은 보통 우리가 죽어서 열반에 든다 이렇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파생적 그런 의미지 원래 의미는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리어 경전에도 보면은 디타 담마 니빠나 그랬어요. 디타 디스 담마 법이죠. 그 현법이 현법 니빠나 열반 현법 열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담마라는 개념이 시간 개념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세 열반 또는 현재 열반이 돼요. 내세에서 가는 열반이 아니다. 현법 열반이란 말은 현세 열반 이런 말이고 그걸 더 쪼개서 좁혀보면 현재 열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반을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간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반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고멸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이 다 사라진 상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반이란 말에 너무 주눅 들면 안 돼요. 또 부처님이란 말씀에도 부처님이 너무 주눅 들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 흔히 현해상이라고 그러죠. 이야, 저 절벽 높은데 내가 어떻게 감이 올라가? 아이고, 엄두도 내지 말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현해상에 빠져도 안 되죠. 당당하게 누구나 다 불성이 있는데 왜 내가 부처가 못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나도 열반을 누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노력하고 거기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열반할 때 가장 중요한 먼저 생각은 디타담마 니빠나 현법 열반이다. 더 쪼개면 현세 열반, 현재 열반이다 하는 이제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현법 열반이란 말을 틱나탄 스님은 현법 정토라는 말로 해서 pure land is now or never. 뭐 now or never 정도는 거의 뭐 영어라고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즉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글씨 잘 쓰는 분이 그 즉자를 하나 써주셨어요. 기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소파에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는 오른쪽 벽에다가 딱 하고 뭐 다른 번뇌망상 잘못된 생각 나오면은 저거 보면은
맞아, 지금 right now, right here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인데 얼른 또 생각 바꾸니까 이게 은근히 뭐 좀 이제 경지에 오르지는 못했어도 상당히 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화두를 순일하게 들어가지고 염념상속해서 일상삼매를 일행삼매로 가서 이제 청학근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실상연불선을 이제 실천에 이제 가시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연습을 찾고 생활 속에서 해 나가다 보면 뭐 좀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좀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이제 뭐 70도 넘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생 후반부는 열반의 삶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어쨌든 좀 즐겁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반은 현법 열반이다. 디타담만 입반하다. now or never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극락정토에 살다가 또 죽어서 극락정토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우리 불교 버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신도분들한테 지옥에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지옥 손 안 들어요. 극락에 가고 싶은 다들 손 들었어요. 지금 당장 극락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라. 또 한 분도 안 듣더래요. 안 들더래요. 원래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불교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어서 가는 극락 정토보다 지금 여기 이게 더 소중하고 여기다 더 비중을 둔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그래요. 이게 깨어 있거나 깨어 있지 않거나 이미 우리는 그 생각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극락세계 다 좋아하는데 지금 당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묘한 이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 이러고 그랬어요. 현재 뭔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아편과 같다 이제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전부 다 또 그렇게 보면 매우 곤란하죠. 그냥 마르크스 선생도 이제 조금 거기서 너무나 한쪽에 이제 가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일종의 이제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선이라는 말도 썼고 일상선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간화선하고 이제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떤 접근 방법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가느냐. 틱나탄 스님이 참 놀라우신 분, 정신 세계가 참 놀랍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어떻게 봤느냐. To live in a present time is a miracle.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근데 이건 틱나탄 스님 말씀만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 초기 경전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아난 존자가 부처님 이제 탁발을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오늘 제가 정말 기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 뭘 봤느냐? 제가 탁발하러 성 안에 가는데 성문 밖에 풍악패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문 안에서 탁발을 하고 나와 보니까 풍악패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아나라, 나는 어제 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느니라. 어제 탁발하러 나갔는데 성문 앞에 풍악패들이 열심히 놀고 있더구나. 그런데 탁발을 마치고 나와 보는데 그때까지 놀고 있더구나. 너무나 기이하더구나. 저는 아마 그 누구도 이 부처님의 이 말씀, 우리 재행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즉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 즉의 사상. 아까 now or never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금강경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주착하는 바가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통학패들이 놀고 있는데 너 아직도 놀고 있네?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은, 덤덤하게 보는 것은 주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무상한 게 참 기이하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무상하지 않은 게 더욱 더 기이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40분 전에 와가지고 벌써 1시간 돼 갑니까? 시간이 이렇게 잘 간다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기이한 거예요. 아, 박정균 교수 아직도 말을 떠들고 있네. 1시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제 무상의 이치에 좀 들어가고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제가 지금 설명할 좀 재주가 좀 부족한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야, 역시 우리 부처님이야. 예?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나니 볼 때는 아니 방금 조금 전 얼마 전까지 한 30분 전까지 놀았는데 다 죽어 있어. 너무나 기이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이 즉의 사상, 즉의 철학으로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생활선, 일상선, 생활 철학으로, 생활 불교로 와야 된다. 생활 불교라는 것이요, 그냥 이게 보통 우리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삶이에요. 하나의 먼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달리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현대인의 시간이 별 볼 일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독일 이제 계시는데 그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인이 시간의 향기를 되찾아야 된다. 그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에서 1회 대상 받은 이승윤이라는 가수 있죠. 그 친구는 보니까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돼.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간의 온기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뭐 다른 번뇌망상 피우고 뭐 달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 향기도 없고 온기도 달아나요. 그냥 냉기는 시간일 뿐이에요. 시간에 온기를 주자. 달리 말하면 바로 지금 이 열반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번뇌망상을 피운다면 시간의 향기와 시간의 온기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속에 향기와 온기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열반의 길이고 또 생활 속에 수행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선, 일상선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문제에 대해서만 한마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 없이 살 수가 없죠. 우리 불교에서도 그 이제 신구이 삼업에 하는데, 신업에서는 크게 나쁜 악업이 이제 탐진치 아니죠. 살생, 투도, 사음. 그다음에 의업은 탐진치. 그다음에 구업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3가지씩인데 이게 구업은 4가지나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글쎄 그걸만 가지고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업 말에 대해서 얼마나 부처님께서 신경을 쓰셨느냐 하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조금만 더 이것을 절절히 깨쳤으면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정말 말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말 속에 이 법구경에 보면은 도끼가 있다 그랬잖아요. 셰익스피어는 우리 입속에 우리 도끼가 있고,
셰익스피어는 입속에 비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말 조심해라는 얘기거든요. 이 그라시안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인생에서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어도 말을 취소할 시간은 오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또 진실한 것인가? 내 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가? 말할 때 한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말을 툭툭 하는 그런 이제 버릇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무지개 발성법이라고 자꾸 무지개 발성법을 해서 부드럽게 이제 하고 근데 이제 무지개 발성법을 하다 보면은 마음도 좀 뭔가 더 자애롭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지개 발성법, 무지개 발성법. 네, 화장실에서 한번 해보세요. 무지개 발성법 하시면은 이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다른 모든 말도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잘해야 된다. 한번 뱉어놓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지만은 취소할 뱉어낸 말을 담을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꼭 필요한 말인가? 사실인가? 표현이 부드러운가?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요. 그 야운 스님의 우리 초발심 자경문하는 야운 스님 자경문 있잖아요. 그 자경문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오늘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다시 내 허물을 말할 것이다. 세상은 오늘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내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남의 흉 보란 말이에요. 보지 말란 얘기입니까? 흉 보지 말란 얘기다. 제가 아들한테 직장 생활할 때 한마디 꼭 해줬습니다. 별 얘기 안 하는데 절대 누구 다른 사람 흉 보지 말아라. 흉 보면 세 가지가 다 안 좋다. 흉 보는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흉 보는 그 사람도 기분 나쁠 것이고 그죠?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상대도 안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남을 흉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흉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믿음이 끊어질 수도 있다. 제가 그 하면서 절대 앞으로 회사 생활 아빠가 보니까 그렇더라. 정말 내가 혼자 그냥 삼키고 말아야지. 뭐 사무적으로 뭐 해 나가는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근데 흉보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별로 재미없으신가 보다. 이제 다 경지에 오르셔가지고. 근데 재미있더라도 그 재미는 다른 재미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누구 뭐 하다가도 아차 싶으면 아이고 딱 아니 뭐 무슨 얘기야 이러는데 됐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요. 가급적이면 흉 안 보는 게 좋겠더라 하는데 옛날은 잘 몰랐는데 야운스님 자경문에 이런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세상은 오늘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다시 내 허물을 말할 것이다. 자 어찌됐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열반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렇게 빠져먹었어요. 열반의 삶의 완전 연소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 열반을 저는 삶의 완전 연소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번뇌와 망상의 불길이 다 꺼지고 고통의 불길이 꺼지고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다 꺼져서 우리의 순수한 본래 생명의 불길이 탈 수 있는 여기 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 촛불의 미학을 쓴 가스동 바슐라르라는 분이 이 모든 사물은 수직 상승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36.5도의 난로로서 램프처럼 연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곤란하겠죠. 연기도 나고 거름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는 곤란할 겁니다. 우리 삶이 완전 연소되는 거, 이게 열반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열반의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부처님의 경전 또 제 경험의 바탕에서 한번 뭔가 방향 제시를 해본 것이 바로 이제 이 붓다의 생활수업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강론에 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 못한 게 조금 아쉽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